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산책의 이동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산책 34번째 시간으로 미가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의 개관을 살펴보면 유다왕 아하스 때 주로 활동한 미가는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미가 당시의 유다의 사회상은 불법과 부패가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선지자로 부름받은 미가는 억압받고 소외된 백성들의 입장에 서서 부패한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 임박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단지 심판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차 도래할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유다의 궁극적인 회복을 선포하면서 남은 자들에게 메시아의 소망을 갖도록 소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미가서의 제목은 이 책을 쓴 저자이자 중심인물인 선지자 미가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뜻이죠. 미가서의 저자인 미가는 남유다와 블레셋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유다 남서부의 작은 시골 농촌 마을인 모레셋 출신입니다.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요담 왕 만렙에서부터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거쳐서 므낫세 왕의 초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국가적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지적했다고 하면 미가는 개인적인 문제와 또 종교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미가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의 기록 시기를 살펴보면 이 책을 기록한 미가 선지자는 유다 왕인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했습니다. 미가서에는 사마리아가 함락된 사건, 주전 722년과 아시리아의 블레셋과의 경계 지역을 침입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가서의 기록 시기는 미가가 활동을 마무리했던 그 즈음인 주전 700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저버리고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또 유다에게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멸망을 앞두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게 미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저버린 것을 돌이키라고 경고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책망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이 함께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고 포로가 될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통해 결국은 회복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공의와 정의, 인애의 삶을 살도록 촉구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공의와 정의, 인애의 삶을 인간관계 속에서 살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미가서의 특징은 아모스의 공의와 호세아의 사랑과 이사야의 겸손이 복합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불의와 잘못된 종교적인 행태, 거짓 예언 등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여 신약시대와 연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므로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미가서의 핵심 구절은 미가서 6장 8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롭고 공의로운 삶과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또 겸손히 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의 전체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1장에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죄를 들춰내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5장에서는 미래의 구원을 이야기하며 메시아의 탄생과 또 그로 인한 구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7장에서는 하나님의 경고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서운함과 또 하나님의 항변을 기록하고 결국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가는 심판 가운데 탄식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찬송함으로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장 1절에서 2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는 사마리아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분노의 이유와 백성들과 거짓 예언자들의 죄악, 또 지도자들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속하기로 약속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지도자들의 백성들의 죄악을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 5장에는 회복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7장은 회개의 촉구와 미래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불만과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이 6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악하게 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미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미가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미가서를 마무리하며 미가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 가운데 살지만 결코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며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의식이 아니라
진실함과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미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형식화되고 그리고 위선적인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함과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돌아와 회개하기를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되찾기를 촉구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계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미루고 계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 미가서의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서는 우리의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환난을 겪을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구원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견딘다면 우리에게는 승리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미가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홈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